어,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노래하는 거는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노래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노래를 전문적으로 잘해 가지고 우리 뭐 노래하는 사람들이 좋다,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떠나서 항상 그냥 흥얼거리며 나의 이야기가 노래로 되어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성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성도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우리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사랑하는 이가 죽어도, 장례식장을 가도 우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 장례를 지나는 동안 노래를 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타 종교의 장례 절차를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처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종교는 없을 것 같아요. 곡하는 종교는 있더라도 저희처럼 노래하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노래하는 예가 있는데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노래가 있었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 길이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이제 잡히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영어로 보면은 sung a hymn 그러고 있어요.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감람산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도 그 직전에도 찬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그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몰매를 맞고 살이 터지고 등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기형이 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눈이 이렇게 피멍이 들고 부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오직 나올 소리는 신음소리밖에 없을 텐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자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매 감옥에서 의도 터지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찬송을 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나가 기도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시고 저걸 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supplication, 간구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이 찬양을 그 누가복음 1장 44절인가 45절부터 나오는 그 마리아의 magnificat이라고 하죠. 마리아의 찬양과 비교하기도 하고 다윗의 기도와도 비교하기도 하는 그러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찬양을 했는지, 한나는 어떠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이 찬양의 기도를 보면서 지혜를 얻기 원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노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유행가만 부르면서 이 세상 지나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그 실패한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한나를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가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기쁨의 노래. 성도는 기쁨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여호와를 생각할 때 즐거움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넘쳤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아주 릴렉스한 모습인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원수들이 앞에 있는데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원수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을 때 내가 조그매지고 작아지고 두려워지고 소심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왜 기쁨이 있는지,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 또 재밌는 표현이 있죠. 뿔을 말하고 있어요. 뿔 이제 뭐 한국 표현으로 보면은 뿔 났다 그러면 화난 거고, 그런데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구약 유대교적 표현으로 뿔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뿔 하면은 힘과 능력을 항상 말을 하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우리가 볼 때도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능력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벽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고 이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많이 운대요. 이게 한이 많이 맺혀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눈물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 이 유대 민족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벽을 완성했으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나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노래. 이 4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적으로 한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붙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한나죠. 어느 정도 그랬냐 하면은 지금 이 한나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1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제 머리통도 이뻐져 가고 눈도 맞추면서 옹알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젖을 뗀 때가 됐다고 1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제일 예쁠 때 아닌가요? 이제 젖대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소통이 이제 되고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아주 이쁜 시간인데 그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아기를,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발이 안 떨어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기를 떼어놓고 돌아서는 어미의 심정 어땠을까? 그냥 상상이 가는데 그 가운데 이 기쁨의 노래, 나의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뿔의 구원의 뿔, 이런 거를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5절 같은 말씀 보시면은 풍족한 자들을 줄이게도 하시고 줄이던 자들을 풍족하게도 하시고 자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죠? 가난한 자들을 7절에서는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행복한 일들, 슬픈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 한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에는 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에게 그 태가 막혀서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그에게 아들 3명과 2명의 딸을 더해 주세요.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내 하나 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을 때 정말? 너 정말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2장 21절 3명의 아들 2명의 딸 더 더해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우리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데 지금 이 상황도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인데 내 힘으로 이거를 벌어들이고 또 이것을 구입하고 또 이것은 스탑하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노래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한나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더라고요. 살아가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성도는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도 터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감옥에 던져서 그 착고에 묶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서도 그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건데, 이래서 나를 죽이면은 죽이더라도 and then what? That's it?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나의 영혼은 주께 속했고 나에게 더해주신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그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바울이었던 것을 말을 하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지켜주신대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표현이겠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합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도 또 보호하심의 표현이 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뿔,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높이시리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 거냐, 누가 나를 대적할 거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과부였고 그 시대의 그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한나는 도저히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그의 삶이 노래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는 것, 우리에게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노래가 필요할까? 어떠한 노래가 나한테서 울려 퍼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답이 나오죠. 그죠? 우리에게 노래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주권으로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상황도 올 수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서 맞고 찢기고 그렇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데 보니까 상황을 떠나서 노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또 경험하시면서 체험하시면서 그 기쁨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노래가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